지금 예수님의 성육신을 보여줬던 1장 초반부를 지나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들어가시는 도입부라고 할 수 있는 1장 중반부와 후반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중 지난주까지는 2주에 걸쳐서 이제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고요. 이제 오늘과 다음 주 1장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첫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장 중반부와 후반부는 주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나오면서 그러므로 또 결국 1장 초반부에서도 이제 결국 강조되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더욱 확고히 하는 그러한 이제 시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중 이제 지난주 지난주까지의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으시면서도 이 땅에 실제하셨던 역사 속에 실제하셨던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이제 증언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고, 또 지난주에는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증언을 또 이제 보게 되면서 결국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속죄와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속죄와 성령을 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실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도 지난주에까지 해서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에 이어서 이제 1장 후반부로 들어가는 첫 본문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첫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러한 첫 본문이 나오는 이제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안드레라는 사람과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증언하는 모습도 이제 함께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 가운데서도 1장 초반부와 중반부 때와 같이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모두 지니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게 될 것을 또한 또다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1장 후반부 예수님의 첫 제자들의 이 증언의 모습을 흔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는 모습으로 많이 이제 설교가 되고 가르쳐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모습이 지금 전체 1장의 흐름상, 문맥상 우선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전도하는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다른 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증언하면서 이제 전도까지 나아가는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더 우선을 두고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이 1장 초반부와 이 중반부에는 계속해서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도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모습들도 이제 1장 후반부에도 계속해서 그 이면에 이제 흐르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의 첫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첫 모습을 보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모두 지니신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욱 확고히 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또한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일단 바로 제자들의 모습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35절과 36절에서 지난주까지 중심이 되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보여지면서 그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넘겨주는 식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1장 후반부에 중심이 되는 모습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5절을 보면 거기 또 이튿날이라고 하며
지난주에도 그 전 본문의 이튿날이었던 것처럼 그것에 이어서 이번에도 그날의 또 다음 날에 이제 오늘 오늘 사건이 보여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때 요한이 거기 요한이라고 하면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라고 그 배경이 이제 말씀이 됩니다. 자, 여기 자기 세례 요한죠. 세례 요한의 그 제자 두 사람이 누구일지는 좀 있다가 그 한 명이 안드레로 밝혀지는데요. 어쨌든 그들이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처음에는요. 두 제자 중 이제 한 명은 안드레고 두 제자 모두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 섰다는 말은 원어상 한 단어로서 원래 거하다, 오래 뭐 멈추게 하다, 붙들다 이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원래 의미도 가진 말입니다. 거하다, 그냥 함께 선 것이 아니라 거하다, 뭐 함께 오래 멈추게 하다, 뭐 붙잡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함께 섰다는 것은 그냥 잠시 동안 뻘쭘하게 이렇게 서로 아무 의미 없이 서 있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서로 멈추어 서서 마치 함께 거하는 것처럼 오랜 시간 교제를 갖고 있었다는 의미의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또 그냥 교제를 나눈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에 대해서, 그 증언에 대해서 서로 더 자세히 가르치고 또 배우고 있는 모습이었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바로 다음 날이기 때문에 제자들,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눴다는 그것을 또 이제 더 확실히 이제 가르치면서 배우는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지난주의 증언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과 바짝 붙어서 그 증언을 더욱 알려하고 또 그 증언에 대해 경청하려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함께 붙어 있었던 거죠. 함께 서서 있었다. 자, 그리고 그것은 이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외침, 이것이 이제 주된 사역이었는데 그 회개의 외침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물세례, 즉 회개의 세례라고 할 수 있는 그 물세례를 받은 이후라서 이제 그 이상의 단계, 그 이상의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를 안 받았을 리는 없죠. 제자로서. 그래서 그 이상의 단계로 정말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 더 이제 교제하며 가르침을 받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상의 단계는 물론 이제 지난주까지도 봤지만 거듭남의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거듭남. 물론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직은 더 명확하게 영적으로 이해하거나 이런 것은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 그 이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단계에서 이제 이와 같은 교제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함께 나눈 교제와 가르침은 지난주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그런 증언이었던 예수님이 첫 번째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과 또 그것은 이제 29절에 나왔었죠. 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라는 그러한 증언. 32절에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증언. 34절에 나왔죠. 이 세 가지. 그 증언 가운데서도 시간상으로는 이제 맨 나중에 말한 것이 되어서 그 세 가지 모두를 아우르고 있었던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증언이 대표적인 증언으로서 그렇게 서로 가르치며 교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36절을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데서 그러한 지난주 증언을 가르치며 교제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증언의 대표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주로 말하고 있었을 것임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라라는 말이요. 보라라는 말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함께 이렇게 서 있다가 그와 같이 갑자기 뭐 놀라고 감탄해하는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막 교제하고 있었을 것임이 보여지죠. 보라 하면서 막 마치 또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보라 이렇게 또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을 대표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이제 지난주 증언 중에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 증언을 대표적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로 가르치며 교제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예수님의 다니심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다니신다는 건 주위를 걷는다라는 말입니다. 주위를 걷는 모습인데 그 말을 볼 때 지난주 세례 요한의 증언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꼭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나오신 것이 아니라 세례는 이미 받으셨고 다시 그냥 세례 요한에게 오셨다가 세례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한 것임을 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그 자리에 세례받는 자리가 아니었고 이미 세례는 끝났고 그 다음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증언했다고 하는 건데 여기 또 마찬가지 또 나타나셨어요. 또 그렇죠? 만약에 지난주 세례를 받은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또 나타난 모습이 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주도 아니었던 건데 어쨌든 그러한 모습이 계속 보여졌던 것이었습니다. 아 지난주도 그래서 세례는 이미 받으셨고 또 오셨다가 증언이 되셨던 거구나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는요, 아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막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는, 막 이제 첫 걸음을 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고 아직 제자들도 있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이나 뭐 제자들이 한 명도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예수님 혼자서 이렇게 홀로 다니셨을 텐데, 막 다니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러면서 또 이와 같이 주로,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곳에 자주 방문했었던 것임을 우리가 짐작해보고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쭉 다니시는데 뭐 세상적인 데 가서 막 어슬렁거리시지 않으시겠죠. 이렇게 기왕이면 영적이고 뭔가 당신의 길을 예비하고 있고 그런 곳에 가서 주로 이렇게 등장을 하셨을 텐데 그런 모습에서 이제 그려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역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맨바닥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특히 예수님은 누구의 도움을 힘입어 갖고 이제 크게 뭘 한 것이 아니고 혼자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냥 처음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혼자 이렇게 다니셨던 거예요. 자꾸. 근데 세례요한에 사역하는 세례 주는 것에 자꾸 이렇게 보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도 세례요한에게 받으셨고 또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걸 알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증언도 더 하게 되었고 이러한 모습이라는 게 점점 그려지는 것이죠. 이렇게 처음부터 뭔가 쫙 갖춰져서 시작하신 것이 아닌데 예수님도 처음에는 막 이렇게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닌 분인 것처럼 막 다니시고 막 이랬던 것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앞서 그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 지시하고 알려주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다음 절을 참고해보면 바로 너희들, 그 제자들, 세례와의 제자들, 너희들 가서 저분을 따르라는 의미를 함께 담아 한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보내죠. 그러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냥 이런 분이야 빨리 알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빨리 가 저쪽으로 가 보내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인데도 세례요한이 이 이제 의미를 담아서 보라 지금 하고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도록 할 정도로 누구든 예수님을 따라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 단순히 자신의 제자만 예수님께 넘기는 그런 양보를 보이는 것이 아닌 아주 그냥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를 내가 넘깁니다. 보태셔서 사역 잘하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라 누구든 예수님께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가운데 당연히 자기 제자들도 보내는 거죠. 먼저. 이런 차원이지
어떤 선심 쓰기 위해서 내 제자를 좀 멋진 척하면서 보낸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마음 자체가 아예 누구든 간에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외치고 있었고 예수님께 이제 나아가도록 하고 있는 길을 예비하고 있는데 내 제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빨리 가라. 저분이다. 라고 먼저 보내는 모습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의 낮아짐의 자세를 다시 엿볼 수 있는 것이면서 지난주까지 계속 두 주에 걸쳐서 볼 수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전에도 보여줬고 그 낮아짐의 자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만 철저히 높이고 이 모습을 다시 엿볼 수 있는 것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사역에 자기 자신의 사역의 충실성과 진정성도 엿보이는 거죠. 얼마나 자기가 하고 있는 모습이 아주 충실합니까? 자기가 완전 거기 얼마나 책임감도 넘치고 충실성도 있고 진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뭐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자체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오늘 큰 초점은 아니지만 다시금 엿보면서 우리 사역은 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사역은. 절대 자신이 높아지고 말이죠. 사역자가. 어떻게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막 주목받고 또 다른 뭔가 꿈꾸는 게 있어갖고 이런 사람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자신 뒤로 빠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역자는. 자, 이런 모습을 다시금 이제 엿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35, 36절은 세례 요한도 이제 다시 보여지면서 지난주까지 1장 중반부의 중심이 되었던 인물인 그 세례 요한도 잠시 다시 보여지면서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넘겨주려고 더욱 가르치고 또 지시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한 지시한 모습이었다면 그래서 또 넘겨주기도 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면 다음 37절은 이제 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반응. 이제 드디어 이제 제자 쪽으로 넘어가죠. 자, 바로 거기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반응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그 두 제자가 앞서 35절에서 단순히 함께 선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서 있는 정도였던 것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받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또 그에 대해 그 제자들도 잘 수긍하고 받아들여서 이와 같은 반응이 나타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나 이들처럼 예수님을 초기 단계부터 예수님의 그 사역의 초기 단계부터 따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잘 받았겠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잘 받아들이고 가르침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따르는 거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보라 하려니까 그냥 저분을 따라야 되는구나 하면서 쫙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좇는다라는 말은 원어상 동행하다, 따르다라는 말로서 그냥 호기심에 쫓아가 본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한번 막 호기심에 그냥 따라가는데 한번 그냥 간 거예요. 그냥 호기심에 한 번 정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따르고 동행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동행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자들이 그 스승인 세례 요한의 눈 앞에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기 때문에 아주 한편으로는 무례한 것이 아니라면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아주 결단한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인데 지금 경우는 그 스승인 세례 요한의 의도도 그렇고 분명 결단하고 따라간 모습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을 보내려고 했고 이들도 결단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 것인데 당연히 그냥 뭐 호기심에 간 것이 아니죠. 그리고 만약에 호기심에 갔다면 아주 무례한 것이 되죠. 다시 돌아갈 거. 갑자기 막 이러면 그런 것도 그렇고 무례한 것이 됩니다. 근데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따라갔다는 것이 좇는다, 아까 동행한다라는 말에서도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좇는다라는 말은 공관복음에서도 그렇고 그 좇고 따르는 그런 모습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은 이제 좇는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지금 이제 말은 원래 따른다는 말이죠. 따른다. 더 쉬운 말로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말에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영어로 말하자면 팔로우입니다. 팔로우. 그래서 뭐 SNS 그쪽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어쨌든 근데 그게 제자의 시작되는 시점, 그 모습이에요. 시작하는 모습, 따르는 것부터, 따르는 거.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제자가 되려거든. 따른다는 것이 이제 제자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바로 그 시작하는 모습이죠. 자, 이런 두 제자들에게 이제 3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이제. 자, 먼저는 어떻게 하면, 거기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 따르는 것을 보신 거예요. 돌이켜서 보신 것입니다. 이는 그냥 당신을 쫓아오기에 뭐 반사적으로 뒤돌아보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 앞에 원래 원어상, 그러나 내지는 그때에 라는 접속사가 생략된 것을 보면, 그러나, 뭐 그때,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돌이켜, 이런 말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그 쫓아오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보셨다. 그래서 그러나죠. 그때, 이 말이 그 접속사의 그 의미입니다. 그냥 놔두지 않고, 따라오는데, 그러나 그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셨다 이거예요. 그때 보셨다 이런 거죠. 뭔가 의도성을 갖고 이게 이제 그 접속사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셨다라는 말이 원어상 또 그런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여기 보셨다라는 말이 원어상 가까이서 보다, 주목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보고 또 주목하다라는 말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당신을 좇는 이 두 제자들을,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자들을 그냥 모른 채 하시거나 지나치지 않으시고 꼭 반드시 관심을 가지시고 주목해 보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제자들이 처음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누구든 간에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그냥 모른 채 하거나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관심을 갖고 가지시고 이제 주목해 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도 따르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 막 주목해 보시는 것, 관심을 갖고. 인간 같았으면 보통 뭐 귀찮아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무감각하고 무관심해서 뭐 대충 지나치고 이럴 수도 있지만, 절대 예수님은 안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걸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발 나를 따라와라. 누군가가 따르려고 한다면 반드시 쳐다보시는 것이죠.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습이 여기서는 또 직접 육신적으로도 탁 따르려고 딱 따라오니까 탁 보시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탁 보시는 거죠. 돌이켜서.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또 반응을 보면, 그냥 보신 정도에 그치셨던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거기 물어 가라사대와 같이 먼저 말을 거시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먼저 말을 거세요. 또 그냥 보신 정도가 아니에요. 말도 먼저 거세요. 그만큼 관심이 있으신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벌써 그냥 오히려 이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말을 걸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따라오자 딱 쳐다보시면서 말을 확 거십니다. 벌써. 자, 그런데 다음 말을 거신 그 내용이 거기 무엇을 구하느냐, 이 구한다는 말은 추구하느냐, 열망하느냐 이겁니다. 그냥 뭐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추구하느냐, 열망하느냐 이겁니다. 그걸 이렇게 물어보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특히 사람들이 진정 무엇을 추구하고 열망하는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인데요. 그러한 추구할 종류가 뭡니까? 추구하는 것. 구하는 것의 종류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결국 그 둘 중에 어떤 것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당연히 영적인 것을 구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질문은 결국 진정 영적인 것을 구하려고 내게 왔느냐? 라고 물어보신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 영적인 것을 구하려고 내게 왔느냐? 예수님은 결국 그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그죠? 처음 이제 지난주까지도 세례 요한의 이제 소개로서만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막 등장하시는 정도가 나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실 뿐만 아니라 막 말씀까지 하시는 거죠. 드디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성육신하신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드디어 이 요한복음에서 강조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된 것인데 이 말씀이라는 것이 되게 강조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이셨다는 것이 되게 강조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말씀이 강조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처음 이제 시작된 건데 그 첫 마디는 이와 같이 무엇을 구하느냐 또는 진정 영적인 것을 구하느냐라는 말인 것을 보면은요. 우리도 이 질문에 대답하려 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보며 그리로 더욱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나의 영적인 것을 구하며 나를 따르려느냐 이것에 우리도 질문에 대답하면서 정말 이 요한복음을 그 첫 마디가 바로 그겁니다. 더욱 이제 대하고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다음 제자들이 거기 가로되라는 말과 함께 예수님께 또 이제 대답을 하는데요. 그 대답이 또한 거기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하며 질문 형식으로 또 대답합니다. 질문 형식이죠. 아까도 질문 형식으로 물어보셨는데 또 질문 형식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도. 자, 그리고 거기 괄호 안에 그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라는 말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아직 랍비, 여기 선생 뭐 같은 말인데 그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하지만 그 뒤에 또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듯이 그 말이 당시 랍비나 선생들에게 좀 더 많은 대화와 함께 이제 많은 대화와 함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표현이었던 것과 같이 이들은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결국 랍비나 선생 이상의 존재임도 알아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러한 이 질문 형식의 이 대답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 아직은 부족하지만 결국 영적인 것을 향해 나아가려는 의중을 또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아직은 랍비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증언해줬고 막 가르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선생 정도, 랍비 정도지만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고 더 가르침을 받으려고 그 계신 곳으로 가서 함께 교제하겠다는 거거든요. 어디 계신다는 말이. 그래서 더 오랫동안 가르침을 받고 하면서 내가 이제 알아가겠다는 의중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도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겨우 이 정도 수준인가가 아니라 그렇게 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여기 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아직은 그렇지만 이들이 그러한 그들의 의중을 이 요한복음의 기자인 요한 사도는 또 이와 같이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고 다 보이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의중을 담은 그 두 제자의 답변에 다음 39절에서는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왔다 갔다 지금 이제 묻고 답하시고 막 이런 답하고 이런 모습인데요. 자, 바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와 보라라는 답변입니다. 와 보라. 이 말은 다시 말해 와라 그리고 보라. 즉 다른 말로 와서 보라 이거 와 보라 이런 우리는 한 마디 같이 보이지만 원래는 두 동사로 이루어진 말이죠. 두 동사. 와라, come, and see. 영어로 말하면 그 두 단어입니다. 두 동사. 자, 그중 먼저 오라라는 말씀은 앞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조치려, 따르려 하는 데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와라, 그래 와라. 거절하지 않으시죠? 와라 이러죠. 또 다음 보라라는 말씀은 이제 와 보라 그래서 보라 두 번째 보라라는 말씀은 그 다음 아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여쭤본 데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라 어디 내가 보여주게 보라 이거죠 이제 말하는 즉 보라라는 말은
따라와라. 그래서 나의 제자된 길을 가라라는 말과 함께 와라. 그래서 가라. 그쪽 길을 가자. 같이 가자. 따르라. 뭐 이런 거죠. 따르라. 와라. 제자된 길을 따르라. 가라. 뭐 이런 말과 함께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내가 있는 곳을 보여주고 내가 있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닌 겁니다. 바로 세상을 등진 곳, 영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곳. 그래서 거기서 나와 함께 머물게 하면서 또 그곳, 그 영적인 곳에서 진정 너희에게 너희가 구하고 추구해야 할 바른 것, 바로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을 가르치고 보여주리라 라는 답변이셨던 것입니다. 보라라는 것이. 와라.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 보라. 그래서 봐라. 보여줄게. 내가 있는 곳.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 그 영적인 곳입니다.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지. 아까 머문다고 그랬어요. 머무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뒤에 이 뒤에 또 보여주지만, 거기 이제 와서 머물면서 가르침을 받는데, 그러니까 어떤 걸 가르치는, 영적인 것을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 영적인 곳에서 영적인 것을 가르침을 받아라, 이거죠. 그 내가 알려주리라. 라는 차원이 와서 보라라는 건 간단한 말 같지만, 따르라, 제자 되라. 그리고 제대로 너희들 가르침 받아서 그 길을 가라. 뭐 이런 말이 다 담겨 있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또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단순히 아까 불렀던 랍비나 선생 정도로 생각하는 정도에서 벗어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대로 나아가게 될 것이면 아미시도 함께 담겨서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드디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들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게 다 담겨 있는 그 말이 되시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거하신 곳이 어딘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 자칫하면 그냥 보버리면 그곳이 도대체 어디길래 와서 보라고 하시죠? 나도 보고 싶네. 도대체 어디예요? 왜 지명은 안 나오나? 뭐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바로 영적인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신 것. 기왕이면 이제 그것이 초라한 곳이 될 가능성이 높죠. 세상을 등진 곳이기 때문에. 원래 머리 둘 것도 없으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초라한 곳입니다. 영적인 곳이에요. 세상을 등진 곳. 아주 정결한 곳, 초라한 곳, 이런 쪽이죠. 어디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자, 그래서 그 말을 하신 다음인 이제 39절 하반절을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라며, 먼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서 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대로 이제 그 말을 따라서 가죠. 그죠? 아까 오라고. 그 다음에 보고, 또 보는 여기 모습이 나오는데, 이때 그곳이 어딘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곳이 세상을 등진 곳이었을 것임을 짐작해야 되고요.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그 다음 거기,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하며, 그곳에 단순히 구경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거하고 머물며,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들으며 교제하기 위한 그러한 서로의 그런 질문과 답변이었음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와서 보라. 이게 이제 그렇게 서로 가르침 받고 이런 거예요. 정말 그 장소나 보여주고, 뭐 이런 데 사세요? 뭐 집 좋네요? 뭐 이런 거 지금 대화하는 게 아니고 육신적인 데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자칫하면 잘 슬쩍슬쩍 뽑아버리면 이제 그 정도 갖고 이제 넘어가기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 제자로 따르겠다는 것이고, 가르침을 거기서 받아서 정말 이들이, 그대로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다만 여기 제10시라는 시간은 유대의 시간으로는 보통 이제 지금 시간에 6을 더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후 4시가 되겠지만, 또 이 당시에는 로마 시간도 많이 쓰여졌다라고 보게 되는데, 그냥 10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전 10시. 근데 그것도 어느 시간이 되었던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지금, 아까 장소도 마찬가지였지만, 시간도 4시가 됐건 10시가 됐던 간에 중요한 건 함께 오래 머물며 가르침과 함께 이 교제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말입니다. 그죠?
머물고 그냥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잠만 자고 머무는 게 아닌 겁니다. 지금 가르침을 받고 서로 간에 교제하는 랍비로서 아까 선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제자로서 이제 가서 배우는 그런 차원이에요. 아유 뭐 집이 이런 곳이었고 난 거기서 하룻밤 자고 뭐 이런 육신적인 차원에서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 그래서 사실 이 두 제자들은 앞서 35절에서도 앞서 35절도 잘 이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35절에서도 세례 요한과 함께 섰다라는 그런 모습에서 가르침 받으며 교제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그죠? 거기서 그냥 막 뻘쭘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가르침 받고 머물면서 교제하고 있었는데 그에 이어서 다시 여기서도 예수님과도 이와 같이 함께 거하며 아까 함께 섰다면 함께 거하며 가르침 받으며 이렇게 교제한 모습을 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도 그럼으로써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던 증언을 이 제자들이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좇게 되었던 것이었다면, 따르게 되었던 것이었다면, 여기서도 이제 이와 같은 교제의 모습으로, 가르침이 있는 그런 교제의 모습으로, 이제 이 다음 40절 이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르침을 받으며 교제하는 것이 이들을 점점 진전시키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따르는 것에서 끝이는 것에서 이 다음 이제 40절 이후가 또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르침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0절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제 이 두 제자들 중 한 명인 안드레가 이제 마치 이전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과 비슷하게 아주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모습이 저 마지막 42절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안드레가 드디어 제자 중에 한 명, 딱 이름도 등장하면서 그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전에는 세례요한, 자기 스승인 세례요한이 증언했던 것이 지난주까지 아주 그냥 중심이 돼서 보여졌다면 이제 드디어 제자들의 증언인 겁니다. 안드레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더. 자, 먼저 40절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여기 요한이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그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이제 드디어 안드레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앤드류, 영어로도 앤드류 이겠는데 어쨌든 안드레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다만 안드레를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여기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당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가장 유명한 제자였기 때문일 것이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어떤 이름을 빌어서 소개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뒤에 그 베드로가 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형제인 베드로가 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먼저 소개도 하면서 같이 이제 안드레를 이제 이렇게 이름을 알려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때 두 제자 중 나머지 한 사람, 두 제자라는 것은 여기 지금 안드레와 베드로가 아니라 아까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아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요거. 그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지금 안드레라는 게 밝혀졌어요. 베드로의 형제로서의 안드레. 근데 그 나머지 한 명이 또 있잖아요. 나머지 한 명. 그 사람은 이 복음서를 쓴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요한 사도. 요한이었을 것으로 이제 주로 추정을 하게 되죠. 어떤 학자는 뭐 도마라기도 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쨌든 요한이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크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자, 그러면서 다음 41절을 보면, 그가 먼저, 안드레가 먼저, 그죠? 그런 안드레입니다.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이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아까 여기 위에 시몬 베드로라고 나왔잖아요. 그냥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 시몬이었던 자가 베드로가 되는 베드로고, 좀 이따 나오겠지만 아직은 시몬이라는 이름밖에 없었던잖아요. 아직은요. 근데 이 당시에 요한복음을 쓰고 그걸 받은 사람들은 이미 베드로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쓴 것뿐이죠.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 정말 예수님과 안드레가 만날 당시는 그냥 시몬이라는 이름만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보고죠. 자, 그래서 안드레가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했다고 합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괄호 안에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라고 덧붙입니다. 자, 이 덧붙인 말은 앞서 38절에 랍비란 말도 선생으로 번역했듯이 그 랍비란 말이나 이 메시아란 말이나 원래의 히브리 말을 그대로 사용하여 다 히브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 이스라엘 말이에요. 또는 아람어기도 한데요. 거의 비슷한데 아람어. 그런 어떤 그 말을 그대로 써서 좀 더 이 사건이 실제 일어난 일인 것으로 기록하고 있었던 것에 따라서 그 단어들을 다시 더 실제적인 걸 보여주기 위한 그 원래 원어에 가까운 걸 쓰는 것이죠. 자꾸.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서 이제 번역을 해주는 겁니다. 이 당시 통용어는 헬라어였기 때문에, 그리스 말이었기 때문에 그 말로 다시 번역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읽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한 것이죠. 메시아? 아니, 저기, 랍비? 메시아이 무슨 말? 모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걸 이제 헬라 말로 다시 번역해주고 있는 정도가 되는 것이죠. 자, 이는 그만큼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가 지난주까지 이어서 예수님이 실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그런 목적에 있어서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크죠. 정말 실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근데 실제 사건이었다는 걸 자꾸 보여주는 것이 그 히브리 말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원어를 썼다가 다시 번역해주는 그런 모습에서도 실제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니까 자꾸 괄호가 자꾸만 나오잖아요. 오늘 3번 나옵니다. 3번. 그러니까 실제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한테 더 생동감 있게, 더 생생하게 이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꾸 썼다 번역해주고 이러면서 더 실제 사건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너희들 뭐 예수님을 뭐 의심하거나 뭐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도 의심하고 뭐 이런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과 같은 맥을 같이 하는 이런 모습인 것이죠. 괄호 안의 모습들이. 자, 근데 그 메시아, 여기 그리스도란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구약 말씀을 근거로 구약에서부터 기다리던 구원자라는 뜻이었고 말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그거죠. 구약에서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구원자입니다.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고 뭐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자 구약에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걸 뭐 통틀어서 어쨌든 간에 구원자, 구약에서부터 기다리던 구원자라는 겁니다. 구원자. 물론 이 당시에 메시아에 됐으면 육신적으로 받아들인 경우가 태반이었죠. 로마에서 해방되어서 우리를 정말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그 위에 왕으로 불림할 메시아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어쨌든 구원자, 거기서 로마에서 구원했던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한 모습은 바로 안드레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모습이 됩니다. 드디어. 그죠? 안드레, 그 첫 제자가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모습이 이제 이것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내가라는 말이 아닌 우리가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그죠? 내가, 안드레는 자기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엿보게 되고요. 지금 말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그런 가운데 지금 안드레와 베드로는 이제 메시아를 만났다고 기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드디어 만났어. 우리가. 그래서 여기 만났다라는 말도 원어상 원래 찾았다, 얻었다라는 말로 더 정확히 그겁니다. 찾았다, 얻었다. 그래서 찾던 것을 얻게 된 느낌으로 말한 것이죠. 아, 정말 이제 찾았어. 얻었어. 이제 발견했어. 이거예요. 그분이야. 만난 메시아야. 이러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드레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메시아로 알아보게 된 것일까요? 아까 이제 예수님과 머물면서 교제하던 이러한 이제 장면과 함께 우리가 이제 연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먼저는 일단 세례 요한의 증언과 가르침을 듣고, 아까 원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증언과 가르침을 듣고, 지난주 그 세례 요한의 증언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성령 세례를 주실 분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먼저는요. 만나기 전부터도.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함께 오래 머물면서 가르침을 들으며 교제하다 보니 그 사실을 실제로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확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근데 이것도 물론 아주 면밀하게, 깊이 있게까지는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점점 그걸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더 나아가서 결국 구원을 주실 분임을 나타내었던, 지난주, 그죠? 마지막 세 번째 증언이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실제로 확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지난주 세 번째 증언이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죠? 메시아, 그리스도. 지금 안드레는 이와 같이 확신하고 그 사실을 증거하며 증언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막 증언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 안드레와 베드로는 친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형제가 아니라 친형제예요. 앤드류와 피터. 영어로 말하자면 어쨌든 친형제. 막 형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증언. 자기 형제에게 증언. 안드레가 보통 더 형과 이렇게 이제 동생에게 이제 또 증언이 된 걸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앞서 랍비라고 한 데에서 메시아로 한 데로 나아간 것이고 말입니다. 벌써 메시아로 바뀌고 있어요. 랍비여, 선생이여, 아까 이렇게 접근했는데 메시아로 이제 바뀌었어요. 벌써 예수님의 교제하고 딱 났더니만. 자, 그리고 이런 증언에 이어서 42절에서는 다음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이는 이제 예수님을 말로만 메시아로 증언하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을 만남으로 베드로 스스로 확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안드레도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런 확신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직접 교제하는 것이 이제 또 중요한 것으로 이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거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또 베드로를 보십니다. 그죠? 여기 보신다라는 말이 원어상 관찰하다, 자세히 분별하다라는 말이라서 좀 자세히 살펴보신 것임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보신 거예요. 딱 베드로 보시니까 딱 이제 이렇게 서 있었겠죠? 앞에 그러니까 쫙 좀 살펴보신 거예요. 이렇게 좀 보신 것이죠. 약간 너무 탁 보고 슬쩍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서 하신 말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는 것이었고 그 뒤에 또 바로 안에 뭐라고 합니까?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라고 하여서 게바는 히브리 말이고 이스라엘 말이고 이제 여기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그 헬라 말 그리스 말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그 베드로의 뜻인 베드로도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영어나 우리말로 하면 반석이에요. 반석. 바위, 반석이라는 이름을 예언하십니다. 내 이름을 너 반석이라고 지어줄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20번 말. 시몬, 너 이름 이제 반석이 될 거야 이렇게 하신 것이죠. 베드로라는 거. 베드로가 이제 헬라 말의 반석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 아직은 시몬이라는 이름뿐이었던 것이죠. 아직은 원래 시몬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요한의 아들이란 말은 시몬의 아버지가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한인 겁니다. 그죠? 여기 세례 요한도 나오고, 그죠? 요한이라고 그냥 나왔잖아요. 그 앞부분은 오늘도 나오고, 요한. 그 요한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아버지 요한이 또 나온 거예요. 1장에만 요한이 3명인가 어떻게 보자면 보여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만큼 요한이라는 이름이 이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옛날에 철수, 흔한 이름, 이런 것처럼. 또 어쨌든 요한이라는 아버지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이름을 앞에 붙이는 것은 그 시몬이라는 이름도 많이 쓰기 때문에 당시에 그 더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시몬이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아버지 이름을 붙이는 게 원래 관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예언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우선 그 베드로의 원래 이름인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을 꿰뚫고 계셨던 것입니다. 보자마자. 그죠? 다 보시자마자 요한의 아들 내가 시몬이니 이러면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것도 알아맞히시고 다음 걸 미래의 걸 또 예언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도 알고 계실 전능하신 분이심을 느꼈을 것이고요. 그래서 나름 충격 속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도. 그리고 앞서 안드레도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 가르침도 있고 하겠지만 다른 것보다 바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통해 그와 같은 구원을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뭔가 좀 신비적인 어떤 현상이죠. 가르침 안에 물론 담겨 있는 거겠지만 초신자들에게 많이 보여집니다.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처음 믿는 자들, 믿은 지 얼마 안 된 자들에게 이상하게 그런 현상들을 많이 겪게 하시죠. 기적 같은 일들, 이적 같은 일들, 막 이런 걸 많이 겪게 하시죠. 초신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긴 가르치시는데 더 먼 그림이 있으신데 처음엔 이런 단계로 함께 나아가시는 거예요. 알아맞히시고 병을 고쳐 보여주시고 이적 베푸시고 이런 걸로 많이 메시아를 베드로도 이제 받아들이게. 아까 안드레도 그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서 가서 정말이야 정말 이러면서 막 지금 베드로에게 알려줬을 것이고요. 바로 이제 베드로도 이제 이렇게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이 뒤에는 생략이 되었죠. 자, 그리고 이후 베드로는 여기에 또 기록되진 않았지만 오늘 안드레와 같이 이 앞에 보였던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자리에 이제 예수를 만나서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고 온 것이 아니죠. 또 교제할게 좀 머물면서 좀 그러면서 또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러 갔을 것입니다. 안드레의 증언만 오늘 나왔지만 사실은 그 형제 베드로의 증언의 모습도 암시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다음 주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이제 추측도 해보게 되겠지만, 이게 지금 또 제자들의 증언으로 그래서 나아간 거예요. 또 증언하러 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 알 수 없지만요. 그것까지 우리는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거기서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자, 이로써 오늘 이제 세례 요한을 지나 예수님의 첫 제자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이제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이제 제자들에게 증언의 자리를 넘겨주며 지난주와 같은 낮아짐과 충실성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었고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 크게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만한 내용이 보여지고 있었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모습으로는 당신을 좇으려 하는 자를 그냥 모른 채 하시거나 지나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관심을 갖고 주목해 보시는 분이시며 그때의 관심은 그 사람이 진정 영적인 것을 구하느냐에 대한 관심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것에 관심을 보이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또한 영적인 곳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영적인 것을 가르치시는 분임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해서 영적인 곳으로 이끌어서 영적인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 물론 오늘은 결국 주로 예언과 같은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시며 가르치셨지만 다 이해만 하시죠. 베드로에 대해서. 또 이제 어쨌든 그러므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해서요. 당신을 잘 믿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쫓으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잘 인도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이걸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는요. 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을 때나 또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갈 때나 이 신앙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가르침을 받으며 교제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그런 모습이 보여졌죠. 오늘 제자들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고 막 또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고 막 교제하려고 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르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메시아로 더욱 알게 되고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막 이제 그렇게 열망을 보이다 보니까 자신이
증언받고 알게 된 과정과 비슷하게 예수님을 말로만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죠? 예수님을 말로만 소개할 뿐만 아니라 직접 그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방식으로 만듭니다. 그죠? 말로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오늘 자기도 그렇게 증언받고 알게 된 과정이 그렇죠. 말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을 받게 하는 방식이 되겠지만 말입니다. 말씀 안에서 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지금의 이제 기용으로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증언을 한다는 것이 이제 말로도 자기가 말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자리는 이제 어떤 자리가 되겠습니까? 뭐 교회에 나오게 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고, 그죠? 또 스스로 말씀과 기도를 이제 볼 수 있게 하는 자리로 또 가게 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그렇게 증언받은 사람은 다시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증언할 것도 보게 되었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같이 또 이제 이어나가는 겁니다. 안드레를 또 베드로에게 이제 이어간 것처럼. 자, 물론 오늘 제자들의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인식은 아직은 부족한 것이 있지만, 아직은 뭐 이제 육신적인 것도 있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모습과 자세로 앞으로 계속 성장을 보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이제 자세를 갖고 가르치고 배우려고 하고 쫓아서 배우려고 하고 계속 그런 모습. 그게 제자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은 부족해도 점점 알아가고 점점 예수님께로부터도 계속 요한복음에 많이 안 나타나지만 공관복음은 뭐 책망도 받고 계속해서 이들이 막 성장해 가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이심이 보여진 것은요, 바로 그 메시아란 말 자체에서였습니다. 메시아란 말.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 이 말 자체에서.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되심을 직접 증거하는 말이고요. 그 말 자체가요. 그런 분이 이제 육신을 입은 것을 당장 이 제자들 눈앞에 목격하며 그 메시아란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이것처럼 확실한 것은 없죠.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 오늘 직접 보여진 거예요. 더 이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라는 것을 제자들이 육신을 가진 사람의 몸을 보면서 거기서 벌써 인성은 나타났고요. 메시아, 시여, 신성이죠. 직접 증거했기 때문에 더 확실해진 거예요. 더 확실해진. 뭐 그냥 세례 요한이 뭐 전하고 그 전에도 막 약간 좀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쫙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직접 만나서 메시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자, 그러니 오늘은 더욱 그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1장에서 사실은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도 사실은 이것을 더 확고히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그 증언. 근데 자꾸 이제 이런 것은 자꾸 제쳐버리고,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버리면은,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지 않은 가운데, 이제 딴 쪽으로 자꾸 사역적으로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다른 일을 하자는 게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르게 너희들 믿음 안에 들어온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역이 있고 말건 해야 되는 건데, 여기 1장에서는 사실은 그 사실을 더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 그걸 너무 쉽게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끝나버리다가는 이게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건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는 가운데서도 벌써 그걸 또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게 가볍게 여겨질 거라면 이게 또 가르치겠습니까? 이 당시에 문제가 돼갖고 예수님이 신성 아니면 인성을 의심하는 이러한 유대주의나 율법주의나
영지주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유대주의, 영지주의라는 것이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나갖고 똑같이 그걸 갖고 의심을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제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확고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 있지 아니하면 종교 행위로 갑니다. 율법적인 행위, 껍데기 행위. 그러니까 사역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사역에 자꾸. 이게 진짜로 안 들어가 버리면 부수적인 것 갖고 자꾸 에너지 소비하고 거기에 관심 쏟고 중심은 다 빠져버리고 이런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누구든 간에. 근데 그러한 신앙은 구원을 못 받아요. 지옥 갑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왜 그런지는 뭐 늘 말씀드렸던 건데 이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이고 이 중심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봐야 되는데 자꾸 이제 다른 쪽에 자꾸 이제 비슷하면서도 이게 다른 거예요. 초점이 방향이 다릅니다. 이런 걸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영적인 것과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알게 하려 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또 우리 또한 오늘 제자들처럼 여기 나왔던 제자들처럼 잘 가르침을 받으며 교제하는 자세를 항상 보이므로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더 알고 믿게 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증언하는 모습이 나타나며 또 그것이 계속 그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또 이어지게 하는데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